말씀 가지고 누가 진정 제자에 합당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좀 사순절을 맞아서 3주간 좀 시리즈로 누가 진정 제자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3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 때는 우리가 말씀 묵상집 진도를 좀 따라서 또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본문을 따라 좀 나누고요. 그 이후 2주간 이 누가 진정 제자에 합당한 자인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팔로워, 물론 제자라는 게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할 땐 팔로워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제자로서의 삶에 우리가 합당한지를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의 나라가 70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굳이 70명을 불러 따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전도할 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어쩌면 성경 최초의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은 이미 9장에서 한번 파송하셨었는데 이제 그 외에 70인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당신의 제자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냈는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건데요.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좀 힘이 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진실된 증인의 역할을 다해라라는 의미가 여기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을 목격한 자로서 목격한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인의 최소 단위가 몇 명이냐면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2명만 있으면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2명만 있으면.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복음의 증인된 자로 나아가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파송하여 떠나는 이들을 향해 2절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도 해야 돼 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을 모아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너무 적으니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너희들 기도해야 돼. 너희들 아마 복음의 현장을 나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이 말이 무엇인지를 더 느끼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의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현장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더불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부족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당부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의 상황이 지금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떻다고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 세상은 결코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죠. 그들을 웰컴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핍박하고 배척하던 시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에 2절에 예수님의 파송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추수입니다. 그죠? 추수. 물론 곡식에서 추수하는, 밭에서 추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만만치 않은 수고와 노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위기, 난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렇게 도사리는 위험에 비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리 앞에서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잇감이죠. 먹잇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가장 가까운 주변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먹잇감이 되었던 이스라엘, 어린 양 같았던 존재와 같다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면 더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고 제자들을 파송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 더 안전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여행자 보험도 점검하고 안전 물품도 더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3절에서 그냥 가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이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전대란 뭘 말합니까? 돈주머니죠. 그리고 배낭은 여행용 가방입니다. 신발은 여분의 신발을 말해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신발이 여분으로 필요하겠죠. 여행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기다리는 이 이리들의 위협 앞에서 이들이 훨씬 더 위험에 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모한 듯 보이는 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그만큼 역으로요, 더 철저하게 상황이 아주 불리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파송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댈 만한 곳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집니까? 간절함이 더 없어집니까? 작아지죠. 솔직한 마음이죠. 그죠? 은행에 잔고만 좀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어와 확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아휴, 살만하네. 주님이 셨던 그 안정감보다 더 큰 안정감이, 그죠?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붙잡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과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의 수를 100만 혹은 많게는 200만까지 보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잠깐 가라고 한 거에 빨리 낼름 나가야 되니까 경황이 없이 나왔단 말이죠. 음식도 없이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차려주신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이 비록 전대, 배낭, 여분의 신발 없이도 그래서 주변에 인사할 겨를 없이 긴박하게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너희들 떠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충격이고 어쩌면 되게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너무 무모한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명령에 원망이나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음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순종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네에 들어가면, 지역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인사인 샬롬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이 샬롬은 뭡니까?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누리게 되는, 내가 처한 형편, 상황,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샬롬을 어느 집이나 가서 선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밝게 웃으면서. 아침에 일부를 시켰더니 좀 썩소를, 아침에 잠이 덜 깨셔가지고 막 썩소 지으면서 샬롬 이러셨는데, 여러분 좀 진심으로 좀 밝게 웃으면서 서로의 평안을 소망하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렇게 그 집에 샬롬의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평안을 빈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그 반응에 따라 그 집의 운명이 갈립니다. 즉 그 집에 그 평안을, 그 제자들이 빈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절하면 그 빈 평안이, 그 평안을 선포한 제자들에게 돌아올 거다. 제자들로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주의 일을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은혜 받은 감격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좀 버겁거나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 안에 뭐가 듭니까? 내가 이거 왜 했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도 많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주를 위한 수고가 우리 눈에는 헛되게 보이지만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 미련한 것처럼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냥 그렇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오. 샬롬을 빌면 그것이 받을 만한 집에는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복이 받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대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권세를 위임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사이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9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권세를 위임해 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보일 때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영적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동일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건데요. 비록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리 앞에 양 같은 자들로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때론 무기력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영적인 권세에 그들이 순종하여 비록 연약하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샬롬의 평강을 빌었을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의 집에는 그들의 빈 평안이 그대로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입술의 선포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그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왜요?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는 이 샬롬의 평강은 치유와 회복의 복음인데요. 저는 소망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이 권세로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빌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집에는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대로 머물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도 마음이 열려 있겠죠. 그죠? 샬롬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집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당부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당부가 나오냐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더 잘 융숭하게 환대하는 그런 집 너희들이 골라서 찾아가지 말고 어느 집이든 제자들을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그대로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더 낫고 좋은 환경, 그죠? 윤택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전 그렇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싶은 게 맞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형편이 좋던 좋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집이니까 그 집에 머물러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그 집에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라 명령하신 건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상황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제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공의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건 그겁니다. 궁핍에도 빈천에도 빈궁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11절의 말씀을 단어를 가져오면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으니까 우연이란 없음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이 집에 머물게 된 것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제자들을 환영한 집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이 제자들이 나아간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들이 제자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이 차린 음식이 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대접하든 주는 대로 먹고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복음은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빈부귀천에 따라 어디 아파트 사는지에 따라 모이는 그룹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을 그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 의미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부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기쁨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한껏 흥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감격을 공감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인 것 같지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까 19절에 살펴봤던 그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기에 일어난 일이야. 사단이 너희들에게 굴복한 게 아니라 무엇에 굴복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나는 끝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더욱 맹렬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실을 그들이 몸소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이 역사가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뛰는 영적인 체험이었겠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작 기뻐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쳤다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이대로 물러날까요?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목요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1장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묵상하셨던 분들은 11장의 말씀 가운데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더 악하고 강한 귀신, 여기 보면 악한 귀신 7, 7은 완전수거든요. 아주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맹렬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한 번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겼어. 제자들은 지금 한 번의 승리로 막 흥분을 주체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뻐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래서는 안 돼.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너희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그래서 귀신이 더 이상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례적인 승리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존재가 되어 사단이 함부로 너희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만 누리는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기쁨과 감사인데, 여러분에게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정말로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에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존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인생에는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천국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누리셔야죠. 이게 가장 큰 복인데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사는 이 하나님 나라 인생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느끼며 살고 계세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복을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느끼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2000여 년 전 그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다 끝난 역사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 당시에도 다 누린 게 아니에요. 다 누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실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1절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다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이 뭔가요? 하나님이 70인 제자들의 전도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셨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셨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누구를 배척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보여줘봤자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지혜로 판단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겐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대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부고 무식하고 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 제가 서두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아이처럼 참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은 현실 속에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야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뭣도 모르고 가는 유치원생처럼 네 그러고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금도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느라 너무 자주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이 말씀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내가 순종해도 되는 말씀, 내가 거부해도 되는 말씀. 누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지혜가, 내 판단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신대요. 보여주지 않으신대요. 하지만 지혜롭지도 않고 학식도 높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같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설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70인의 제자들처럼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또 여러분의 이해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재단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만큼만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재단하고 계신 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만큼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믿는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이해와 내 경험에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기준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 그어 놓은 거 계십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있으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버티면 구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조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면 안전하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버티는 신앙 아닙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버티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시면 자격 없는 내 힘이